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벗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환한 빛이 우리들을 비추고 계시며 우리들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와 정신과 우리의 모든 방들을 비추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 밝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환한 빛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은 갈라지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광명한 빛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더 열어주시되 율법의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되 우리에게 쌓인 수건을 벗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더 선명히 모든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주체이시오 말씀의 저자이시오 말씀을 이루는 자이시며 모든 말씀이 목적하고 계시는 최종 종착지인 당신을 저희들이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당신께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더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좋은 풍성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우리들의 매일매일 기쁜 축제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하시고 주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과 자녀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의 선물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의 청지기와 귀한 당신의 종들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당신을 찬송합니다. 주의 십자가 안으로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 안의 비밀들을 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와 진리가 저희들의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생명이신 나의 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옵소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다는 믿음 아래 오늘도 육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찬송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있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는 가고 이 땅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는 않지만 먼 훗날에도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셨을 때 나 한 사람이 이 땅 안에 살면서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의미들을 찾아가서 사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만의 삶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떤 한 놀라운 존재를 두시고 그분 안에 모든 풍성을 담으셨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모든 인간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과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가라는 걸 저희들이 알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의 삶도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보이면서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유지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희생도 많은 감사와 유산을 남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은 얼마나 우주적으로 큰 찬송할 바를 남기시고 놀라운 유산과 풍성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남기셨죠.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그분과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세상에 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정하신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고 부합하고 그 존재의 목적에 어울리게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존재가 존재로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백이라고 말을 할 때는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호모로게오라는 말은 이렇게 쓰지요. 이게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백이라고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요. confession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번역되어 이 단어를 덮어서 사용되게 되지요. 그래서 confession, 고백이라는 말이 있게 되고 confessions, 유명한 책으로는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헬라어 원 단어는 호모로게오, 말을 같이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그분의 말을 같이 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사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는 걸 고백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실상 그분이 하는 말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란 건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게 하는 말들을 내 삶에 담아 나도 그분에게 함께 고백하는 삶인 거죠.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두시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의 전파하는 바가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혼에 속한 설교, 인간에 속한 설교, 율법 수준의 설교 그리고 그런 수준의 진리들이 참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그 안에만 매몰되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바가 내가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수준으로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도 우리 각자의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엄중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내실 때는 우주적인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그분과 내가 반드시 만나기로 되어 있고 그분을 내 존재 아래 담아 그분이 존재의 근원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닮기 전까지는 나는 참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분은 놀라운 풍성과 은혜와 사랑 안에 언제나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외적인 풍성만을 누리고 많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분 자체가 풍성이시라 그분을 내 존재 안에 담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런 성공신화 만들기에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과정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한 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와 더 가깝게 사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채워가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이 정해졌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더 알고 주 예수님을 더 채워가고 하는 게 우리 삶이지요.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이고 그를 알아가는 그 지식 속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그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그와 관계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그를 얻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마침내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그분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그들도 그리스도께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정해 나오셨다는 거고요. 단지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더 얻어가는 인생으로 정해 놨다는 것이고 그를 얻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를 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목적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길로 만다 그 길 위에 살게 하시기 위한 거죠. 저는 제 눈에 창조하신 목적이 내 눈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좋은 계절들이 되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지요. 그리고 뛰어난 명승지에 가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광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지요. 그런데 이 눈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뛰어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내가 그것을 누린다 할 때 목적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을 누리는 과정일 뿐이고 이 눈이 진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이 눈이 반드시 만나야 하고 봐야 하는 어떤 한 존재를 보게 됐을 때 눈이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눈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만드신 거죠. 내 코는 이 땅에는 좋은 음식들을 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물론 내 코로 좋은 음식들의 냄새를 맡습니다. 나쁜 것은 냄새 맡고 싫어하게 되고 좋은 것은 냄새 맡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식욕도 돋아지게 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즐겁고 기쁜 삶도 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 코는 이 땅에 참 향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맡을 때 내 코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우리의 입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잘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 생각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에 잘 사용될 때 내 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은 구주를 찬송하고 구주께 기도하고 구주께 감사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내 입은 입으로서 존재하는 기능을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얻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이제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리스도가 잡히시지요. 23장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지요. 24장에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당신들의 제자를 다시 권면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승리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드디어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의 놀라운 신비를 22장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22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어마어마한 풍성을 보게 됩니다. 22장은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룟 유다와 모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음모에 휘말리는 게 22장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가장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방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월절 준비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어서 이제 유월절 식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겠죠.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새 백성 안에서 처리돼야 될 요소들도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 이제 새 만찬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파는 문제, 또 누가 더 높아지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끌고 가느냐라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한 예비자들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말씀이 새 언약 만찬에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요소들을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대가 필요하고 영적인 배낭이 필요하며 풍성한 물목을 담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칼이 필요함을, 칼 두 자리가 필요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새 언약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주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고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지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 올 때 주님이 세우신 놀라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새 언약,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써주시고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이끌고 가시고 당신이 이미 마련하신 이 모든 풍성한 선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 새 언약.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삶을 담고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삶이 구약 안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며, 또 다른 부분은 그러한 삶이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이 오히려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리스도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고 새 언약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교통받고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영의 산이 필요하죠. 그게 감람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감람산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죠.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람산으로 초대하여 주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요소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더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의미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시험이 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군병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잡혀가고, 그리고 잡히신 다음에 주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부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제가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3번 부인의 내용이 다르고 3번 부인의 이 의미들, 영적인 적용의 의미들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부인하고 있는지 그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우리들이 주를 부인이 아니라 시인해야 할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를 부인하는 존재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분의 새 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새 영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시고 주를 시인하게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주를 부인하는 죄들이 그분의 새 언약 안에서 새 영 안에서는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놀라운 새 존재의 신앙의 고백들로, 찬송들로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들에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사장과 여러 이 땅의 관원들에게 재판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세상에 건네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22장 말씀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22장의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2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세우고 계시고 이 세워놓았던 복음의 항목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들이 하는 모든 생활과 사역과 우리들 전체 세상과 그리고 우주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미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린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부활을 통하여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33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영으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 성령,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들을 하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 가시는 8번째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8가지의 놀라운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성령 안에 담아 그리스도의 영 안에 담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더 알수록 이 그리스도 예수는 확장되고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널리 전달되며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바로 앞장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상태로 진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 이것을 가까이 온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더 취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 가까이 왔으니 속량을 너희 것으로 하고 그분의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이 가까이 왔으니 이 계절이 너희 것이 되게 하고 신국 왕국이 왔으니 왕국이 너희 것이 되게 해라 라는 이야기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죠. 놀라운 그분의 사랑의 나라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골로새서 1장에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전에 어둠의 나라, 저주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기웠어요. 이미 옮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포도주와 포도주의 열매를 마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3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좌 위에 앉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보좌에 앉는 나라예요. 즉 오늘 우리들은 종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속받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는 올라가요. 이 땅의 나라는 백성들이 왕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럴 땐 정부와 그럴 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속임당하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왕의 자녀이고 왕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만유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항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풍성한 항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그 부분들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그분의 선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오셔서 여러분은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시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전체 과정 안에 주님이 이루신 항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집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죄 용서 있네. 죄 용서만 집어가시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진 뷔페에 가도 그 뷔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풍성한 항목이 있는 식탁입니다. 영적인 식탁입니다. 그 식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가복음 22장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식탁 안에 우리가 가져갈 항목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죄 용서,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한가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우리는 이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주님이 다 준비를 하셔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새로운 유월절을 주님은 세우고 계셔요. 이전에 많은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유월절로 성취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주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억울하게 압제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이 땅의 저주와 학정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고, 이 출애굽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죠.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어느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거죠. 피를 적용하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지 않는 애굽의 사람들의 집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애굽의 피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애굽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그 집엔 그대로 임해서 죽음이 있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백성들은 죽는다. 애굽의 장자, 우리 옛사람은 죽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적 유월절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주적 유월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요.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새 유월절을 위해 먼저 전반부에 보면은 새 유월절에 제사할 사람들을 마련합니다. 제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를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할 사람들을 특별히 뽑죠. 그들을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대표하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전반부에 보면은 자,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 종교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누가 건네줘요? 가룟 유다가 건네줘요. 가룟 유다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대제사장 손에 넘겨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하필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이거 뭘 가리킬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말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서 그리스도를 건네받아 죽임을 보이려면 굳이 유월절 아니고 다른 날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달 지나서 죽인다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유월절에 죽임 당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할 사람들을 마련하셨네요. 대제사장, 종교의 대제사장, 그리고 가룟 유다. 여기에서 유다는 유다 백성들의 대표고, 대제사장은 그동안 모든 내려왔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대제사장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죄인이에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다 모형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유월절에서는 진실로 의로운 자가 없어요. 주님만이 의인 거예요. 심지어는 유월절 제사를 마련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도. 그래서 22장 처음에 유월절을 위해서 제사자들을 준비를 하셔요. 대제사장과 유다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이게 되는데 믿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불신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죄악까지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거기에 어떤 인간도 의로운 인간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새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집을 마련하셔요. 유월절 식사를 할 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에 가시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이 새 집을 마련하신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새 유월절을 위해 떡과 잔과 피와 몸을 마련을 하셔요. 제사자를 준비하고 새 유월절에 집을 준비하고 새 유월절에 먹을 떡, 잔, 즉 피와 몸을 준비하셔요. 그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준비하신 거죠. 또 새 유월절에 잔치니까 잔치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가족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12 제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새 가족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주님께서는 이 새 가족을 통해 당신의 새로운 왕국과 사역을 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새 사역자들을 세우셔요. 사역이라는 건 종들로 일할 자들이죠. 그래서 22장에 당신의 종들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또 다른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서 이끌고 나와야 하므로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무교절 지나고 나서 광야로 여행해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유월절을 통해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의 여행을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이 있다라고 하는 여행을 준비시키십니다. 새 유월절을 위해 기름을 준비시키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영이 필요하다. 이제는 내 육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새 유월절을 위해 순전한 양을 준비하셔요. 당신 자신을 그래서 넘겨지게 하십니다. 새 유월절 양에게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음을 하나님은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보여주셔요. 23장까지 빌라도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죄를 찾을 만한 게 없도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끔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은 한 면에 사람이시며 한 면에 양이시고 한 면에 염소이고 한 면에 송아지이셨어요. 영적인 송아지요, 영적인 황소이셨어요. 그분은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도 추수하셨어요. 영혼도 추수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지만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요, 죄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죄들을 그분 안에 다 담으셔요. 22장의 대제사장조차도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진짜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이 어린 양을 죽이는 당신 자신이 죄를 저지르는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그 죄도 담겨요. 주님을 팔고 부인하는 유다의 죄도 담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뺨을 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내 종교 안에 빠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들이지. 내 이득과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것이 안 맞았을 때 예수님을 가차없이 팔아버리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마음을 가진 그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내 상위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고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성찬 받을 때마다 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판 자예요. 우리의 죄들을 주님은 그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인당하시죠. 베드로에 의해서도 부인당하죠. 베드로의 죄도 담으시고 모욕당하시죠. 모욕하는 죄도 담으시고 채찍에 맞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때리는 죄도 담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침뱉어요. 그 죄도 담아요.
나는 예수를 침뱉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구주를 모르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교만 안에서 했던 모든 것이 구주를 멸시하고 구주를 부인했던 것이에요. 사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386년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내적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기록했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추적하셨도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어떤 순간에 내 목덜미를 잡으셨도다. 이 고백처럼 그때부터 나를 추적해 오셨고 그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외롭고 괴롭고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어.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나한테 돈을 줬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걸 줬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팔았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절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들을 다 추수해요. 다 추수하셔요. 다 거두셔요. 그분 안에. 그리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당신 자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잖아요. 또 구주를 못 박으니까. 그 십자가에 이 모든 죄들이 다 담겼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죄들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고 우리는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식탁을 제정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성찬에는 잔을 2번 받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17절에 주님께서 잔을 먼저 주시며 이 잔을 너희가 나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잔은 예수의 피니까 이 피를 나누라 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유월절, 옛 유월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셔요. 옛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에 피가 적용되는 사건이 하나. 그 다음 주님께 20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요. 또 잔을 가지사 20절 말씀에 주신다니까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식탁이 제정됨을 알려주셔요. 주님은 그래서 2번의 놀라운 식탁을 제정하셔요. 하나는 성취하시는 것이고 또 새로운 잔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이에요. 주님이 성취하신 잔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가지셨을 다는 사건을 읽을 때 이건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식사고 오늘 우리들하고는 식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로 지금 현재,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식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찬도 영원한 현재의 식탁이에요. 이 식탁 주변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온갖 흉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세우시고요. 이 식탁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은 실은 잠시 이후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강림하시고 그 영 안에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선물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요소들을 다 담아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게 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짓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일들을 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와 교제하는 생명의 식탁을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늘 베풀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 안에서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말씀을 볼 때 그 식탁 안에 참여하죠. 그러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이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식탁은 영원한 현재의 식탁이라 사탄의 흉계가 판치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세우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식탁을 세우시며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전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으로 보자면 이전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식탁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오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몸이 아니라 죽으심을 거친 몸, 장사 지내주신 몸, 부활하신 몸,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성령을 담은 몸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이후에 주님께서 섬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궁극적인 사역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섬기는 자는 이 생명과 몸과 피를 제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는데 섬긴다는 건 그걸 뭘 가지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종살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디아코노라는 거는 서벤트 단순히 종들 노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지만 섬긴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에게 음식으로 섬기고 음료로 섬기고 또 안식으로 섬기고 또 잠잘 방이 없으면 거처도 숙소도 빌려주고 하는 그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듯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그리스도의 만찬, 영원한 만찬을 제정하시고 온 인류를 초대하실 텐데 오늘 거기에 제자들이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당신도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당신의 생명으로 섬겨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겨라. 그리스도의 피를 주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거든요. 사탄이 이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이 등장하고 대적자란 뜻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생겨난 거죠. 대적하는 영과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와 종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 거대한 대제사장 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또 관원들이 와가지고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칼과 망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끌고 가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때립니다. 모두 합세에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놀라워요. 이 모든 사건을 다 사용하셔서요. 그리스도의 거대한 진짜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삼아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유대인들에게 받아서 바치는 사건으로 삼아버리셔요. 유다가 유대인들의 대표니까. 그래서 이름이 유다인 거예요. 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왜 배신자가 되었는가? 왜 그리스도를 팔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민족이에요. 세워질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세운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밤에 나타나신 분도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도 오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 왔건만 그들의 혈육으로 왔건만 유대인의 혈육으로 왔건만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21장은) 모든 것이 종말인 십자가를 계시하고 22장은 그 십자가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2장에서 성취하신 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항목들, 그 항목들은 주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다 성취하셨어요. 자, 구약에
유월절이 등장하죠. 그러면 주님이 유월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그 사건이 성취가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냥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했다는 것과 성취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시작했다는 거고, 성취했다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가 진실로 우주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유월절이 있었다면 이 유월절은 모형이에요. 진짜 실제 유월절이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듯, 코끼리 그림책을 보고 나중에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이렇게 발견할 수 있듯, 코끼리 그림과 같은 유월절을 보고 진짜 코끼리인 실제 유월절이 나타났을 때 이게 유월절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유월절을 두신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이 나오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취해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린 양을 성취해요.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예수님은 피 자체를 바르는 일을 성취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피를 바르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바르는 거 같지만 예수님이 발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설주도 예수님이 성취해요. 그분 자체가 문 기둥이 되셔요. 우리의 문이 되시고. 구약에 무교절이 있다면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빨리 이집트를 떠나야 되죠.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구우라고 하는데 무교, 없을 무자에 곰팡이 교자예요.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라고 하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빵이다, 그 뜻이에요. 옛날에는 누룩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오늘 같은 때는 누룩을 가게에 가가지고 마트 가서 사와가지고 밀가루에다 넣지만 옛날에는 누룩을요,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반죽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화덕 옆에다가 하루 이상 따뜻한 그 기온이 있는 온도가 있는 곳에 하루 이상 둡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요. 그것을 새 반죽하고 섞어가지고 빵을 빚으면 시큼하면서도 자극적인 그런 빵이 되지요. 빵도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맛도 더 자극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유교병이 되겠죠. 유교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빨리 떠나라 말씀하셔요.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왜 그럴까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너희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해야 된다. 신속히 떠나야 되는데 누룩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일 첫 번째 무교병을 말씀하신 것은 신속히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 것을 빚을 시간이 없으므로. 두 번째, 어제 만들어진 떡은 오늘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빵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날이에요. 첫날이므로 새로운 해예요. 영적인 새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있던 떡, 이전에 있던 너희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러한 어떤 즐거움의 요소들, 심지어 종교나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들의 새떡 안에 넣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전 것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무교병의 의미는.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무교병은 소박한 빵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결심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이것이 무교병을 만들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제일 첫 번째, 신속하게 떠나게 하기 위해 누룩을 빚을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누룩은 어저께 빚어진 것이라 새 날인 유월절 세 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날의 여정에 과거의 떡을 하나님은 넣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과거의 누룩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던 어떤 관념들이 섞이지 않아야 하겠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빵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순수한 떡으로 먹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억하고 기념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것이 좋은 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풍족하거나 높지 못한 삶을 살아도 오늘 우리들이 비록 무교병을 먹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 속한 자녀라고 칭찬하시고 언젠가 진실한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신실한 후손들은 우리들을 무교병을 먹은 성도들로 기억하고 기념해 줄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의미들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을 성취하셔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되시고요. 절기 안에 있는 양도 되고 절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먹어지는 고기도 되시고 문설주에 발라지는 피도 되셔요. 그 다음 무교병이라고 하는 유월절 바로 유월절이 시작을 하며 거기에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빵을 먹으며 7일 동안 광야를 향해 여행을 했죠. 그래서 7일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 전체가 무교절이어야 돼요. 누룩 없는 순수한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빵이신 정말 단순하고 소박한 빵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절기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만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짜 무교병이 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무교병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치면서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을 담으시고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을 담으시고 승천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요소와 속성을 담은 빵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먹여지고 있으니 얼마나 더 놀라운 영광의 역사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있는 걸 다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에 무교절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초실절이 있어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셨다면 언젠가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게 되는데 모두가 거두어지기 전에 믿는 자가 거두어지기 전에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두어지는 초실 첫 열매의 절기가 있을 것이라는 걸 구약에서 이미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나팔절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요. 왕이 탄생했으니 왕에게 오라라고 하는 나팔도 부르시고 너희가 죄인이니 너희가 깨어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로 부르시는 권면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나팔도 불러졌어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은 7번째 달 1일이고 대속죄일은 7번째 달 10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구는 소리를 통해 회개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구는 소리는 베드로의 나팔절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구는 소리를 많이 보내셔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많은 믿음의 닭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부활의 새벽을, 은혜의 새벽을 깨우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에 의해서 닭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나팔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대속죄일이 있다면 대속죄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자체가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송아지가 되고 송아지의 피가 돼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성전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전 자체가 되셔요. 구약에 물로 씻으라라고 하는 정결례가 있다면 그분 자체가 물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물 한 동이를 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되셨어요. 구약에 분향단이 있다면 분향단을 주님은 성취하셔요. 이 땅에 와서 진실로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단 자체이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통곡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주적으로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볼 거예요. 구약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성취하셔요. 나시린이 있다면 나시린도 성취하셔요. 새 언약을 예고했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해요. 오늘
22장에 실은 이것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주님이 아벨이라는 것도 성취해요. 그리고 주님이 구약에 가인이 나오면 죄인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들을 주님이 거두셨잖아요. 바구니에. 다 걷고 다니셔요. 누군가 예수님을 때렸죠? 그 때린 사람의 죄도 예수님 안에 담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모욕했죠? 모욕한 사람의 죄도 예수님에게 담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도 성취하셔요.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여주셔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새 아담의 길도 보여주셔요. 그리스도는 이삭이 됨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오늘 그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는 이삭으로서 예루살렘에 바로 그 성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재판받으시는 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을 또 성취하셔요. 야곱이 수고하여서 신부를 얻고 12 아들들을 낳는 것처럼, 그리고 그 12 아들들을 데리고 새로운 인생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새 언약의 식탁을 만드시고 새 언약의 식탁에 12제자를 그 안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야곱도 성취하셔요. 야곱이 야곱의 집을 구약에 지었듯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을 짓는 것을 성취하셔요. 구약에 요셉이 있다면 예수님은 요셉을 성취하셔요. 요셉이 만민에게 생명의 빵을 먹였잖아요. 그렇듯 예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의 자리를 세우시고 만민에게 생명의 빵을 먹이시는 요셉을 성취해요.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취했듯 예수님은 모세를 성취하셔요. 구약에 출애굽이 있으면 예수님은 출애굽을 성취하셔요. 구약에 희년이 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후로 주님께서는 희년을 성취하셔요.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자유도 주고 종에서도 풀려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가족에게도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재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게 하고 그동안 쌓였던 채무도 면제할 수 있게 하시는 희년을 레위기 25장 10절에 약속하셨고, 이 희년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22장 안에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는 종교의 대제사장에 있지만 종교의 대제사장이 유다로부터 어린 양을 받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어린 양을 받아서 죽이는 이 사건은 실제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것은 참 장막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거대한 장막에 있어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어서는 번제단이고 그 앞에 뜰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여기에 이 종교의 대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으로 잡아서 누구에게 건네봤죠? 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양을 받잖아요. 구약에 제사하는 사람이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바치죠. 이 유다는 모든 유대인들의 사실 대표인 거고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우리들의 대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 의해서 사실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죄까지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놀랍게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늘에 하늘 송소가 있는데 하늘 송소에서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바쳐질 때 하늘 송소에서 이 어린 양이 바쳐지는 사건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불신자 유다가 아니라 회개한 베드로와 이를 통해서 믿게 되는 많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참 유다인으로서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고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이 이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대속죄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늘 장막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식사를 할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셔요. 새로운 집으로 가요. 그 새로운 집엔 새로운 높은 방이 있어요. 땅에서 띄어진 다락방이라고 하는 upper룸, 위에 방이 있어요. 주님은 물 한 동이로 오셨고 집주인으로 오셨고 큰 다락방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즐기겠다고 하셔요. 이걸 주님은 성경에서 부정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나무를 먹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기 전까지 내가 어떤 포도나무 열매나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왕국에서 먹겠다 얘기하시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 한 그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 예수님이 한 그루 포도나무이셨지만 이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새 창조 아래서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우리와 그분이 하나 돼요. 그분은 우리의 감람산도 되시고 감람나무도 되셔요. 그분은 우리의 수탉이 되셔요. 누가복음 22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죄가 안 돼 버리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있겠대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아들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다시 신문하며 묻습니다. 신문하며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하나님이므로 에고에이미, 내가 여호와이므로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즉 내가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설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라고요. 그 뒷부분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2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너무나 풍성한 칭호가 다 등장해요. 22장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주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셔요. 이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부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이었어요. 다니시면서 어린 양으로 많은 이들의 죄를 본인 어깨에 지셨어요.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종교의 대제사장이 되고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못 박은 또 다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돌이키는 회개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새 언약의 상을 만들고 새 언약의 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루시고, 그분 안에 유월절 절기가 있다, 유월절 고기가 있다, 유월절 피가 있다, 그분 안에 무교절이 있다, 그분 안에 나팔절이 있다, 우리를 깨우신다, 그분은 닭이시고 그분 안에 대속죄일이 있어 영원히 단번에 한 번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결의 물동이가 되시고 물두멍이 되시고 은혜의 바다가 되시고 그분이 향단이 되시고 그분이 기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 60만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하라. 그분의 영안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너희들이 교통 안에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다 성취하셨어요. 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한 식탁 안에 담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은 두 잔을 마시시죠. 첫 번째 잔은 옛 언약을 성취하신 잔이고 두 번째 잔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잔이고, 새로운 언약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항목이 뭐냐를 말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유월절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축제가 되시네, 또 어린 양이 되시네. 무교절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 숨쉬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떡이 되시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